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맞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가 알아듣지 못할 외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너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함으로 너 얼굴을 붓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함으로 너 이마를 붓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해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르는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음으로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선지자가 등장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투표하거나 지지를 받아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도 많이 알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선지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인간적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 걷어붙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눈을 부라리면서 화를 낸다. 이렇게 선지자의 등장을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이야기하고 위로될 만한 이야기하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화가 잔뜩 나서 막 독서를 쏟아붓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등장은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요, 어마어마한 그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3장 1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맞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이걸 벌려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늘날 이야기하는 책 같은 그런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고 해서 내가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것을,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기록하시고 그걸 그에게 먹게 하셨고 그 먹은 것을 족속들에게 고하라, 말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들은 선지자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건 아니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어떤 대리인을 세웠는데 그게 선지자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신 것을 토해내는 자다라는 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말고 다른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보내줬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치 자기도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해요. 예를 들면 어떤 왕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라의 국방력이 대단히 튼튼해졌고 이웃 나라가 자꾸 깔짝거려요. 그러면 저것들을 완전히 팍 짓밟아서 우리가 침략해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선지자가 나타나서 침략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해하게 하실 거야. 참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왕의 마음에 왕은 지금 빨리 침략해서 상대를 집어삼켜서 자기 힘도 과시하고 백성들도 잘 살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 잔뜩 풀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눈치채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저 선지자가 말하는 거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침략하면 다 우리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요. 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가 하면 참 선지자의 말은 모든 인간들이 듣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는 환영받고 대접받고 사람들로부터 돈도 받고 생계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인정받고 잘 살고 존경받고 지도자로서 떳떳하게 행세하는 그런 형국이 펼쳐집니다.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삶을 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보면 정확하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의 행사가 다 악하다 함이라. 하는 일마다 악하대. 사람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간, 나의 마음 바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선악적인 개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규정해 볼 때에 내가 전체적으로 썩어 빠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선별적으로 요거는 안 좋은 거고 요거는 고쳐야 되고 요거는 쓸만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전체적으로 인간 자체가 이 하나님이 벌하셨은 곳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다. 또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에게는 하나도 의로운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판 자체가, 출발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옳고 그름을 자기 수준에 의해서 선별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거는 안 좋은 거야. 요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안목에서는 전적으로 다 악하거나 전적으로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 좋은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안목은 제대로 된 안목이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래의 공간에서 다 추방된 에덴 동산에서 철거된 그런 세상 그리고 그런 인간들만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그냥 악하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이다. 너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출생 때부터 그냥 악밖에 안 나온다. 이 공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게 된 이 자체가 저주고 어둠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전체 다 악하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 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시편도 주의 말씀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게 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거슬리고 피하고 싶고 귀를 막고 싶어. 아니 눈을 감고 싶어. 그 말 그만해 하면서 정말 입에 소금을 칵 갖다 물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왜 그러냐고요? 나를 완전히 마귀 취급을 하니까 뭐 하나도 쓸 게 없어. 어떤 분이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렇게 뭐도 필요하고 뭐는 어디에 쓰이고 뭐는 어디에 쓰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 가능성과 긍정성을 항상 찾으려고 애를 써요. 뭔가 조금은 내한테 괜찮은 게 있겠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 그분이 만드신 거 그분이 전적으로 다 폐기 처분하진 않겠지. 내가 내 스스로 온 것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뭔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지라고 항상 선악적인 관점에서 선악을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나름대로 가려내.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악하다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서 창자에 배를 채웠는데 이 선지자는 꿀처럼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이미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어떤 마음은 주의 말씀을 외치고 기록한 걸 하나하나 가위로 잘라가지고 하루에 다 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서기관이 왕에게 왕이여 선지자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왕에게 들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1페이지 읽으면 가위로 쭉 제가 불에 집어던지고 2페이지 읽으면 또 가위로 잘라가지고 불에 집어던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과는 정반대죠. 근데 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게 이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는 다 그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든지 하면 듣기 싫어서 그냥 종이 찢어버립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이제 시험 학기 말 치고 성적표를 받아서 부모님한테 보이고 도장을 찍어서 학교에 다시 이제 반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성적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좀 불같은 그런 분이에요. 이거 가져갔다가는 내가 몸이 성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어가지고 성적표를 이제 못 보여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바쁘고 하니까 뭐 성적표가 왔는지 그런 걸 잘 일이 바쁘니까 모르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도장을 찍어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도장 가지고 있으니까 도장을 못 찍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 성적표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도장 찍어줄 생각 안 하고 찢어버렸다고 내가 거짓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불과 같은 사람이라서 또 학교의 공문을 찢어 막 말하면서 부모 불러오라 그러고 그래 결국은 손으로 그 성적표를 똑같이 그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적표는 학생에게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명서잖아요. 얘가 수학은 이 정도 되고 영어는 이 정도 되고 과학은 이 정도 되고 하는 게 그 객관적인 그 표시거든요. 너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과목을 이 정도 했고 이런 과목을 이 정도 했고 이걸 등수로 매기면 너는 뭐 100명 중에 너는 어디에 서열에 있고 이거 정말 객관적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본인에게 부모에게는 너무나 화가 났어.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없어. 정말 찢어 버렸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보여드렸으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이 인간을 규정할 때는 그 정도인 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딱 내보여주실 때는 진짜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 진짜 조금만 좋은 소리 하고 약간만 격려했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교양이 있고요, 인내심도 있고, 그래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 그래 반성할 마음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성을 할 수 없는 게 태생 자체가 다 걸러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네 애비는 마귀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성경은 이방인도 아닌데 이때까지 열심히 순종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어릴 때부터 내가 율법은 다 지켰고 이렇게 진짜 자기는 그렇게 과장된 것이 아닌 자기 수준에서는 그러했는데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게 자기 수준에서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그 애비는 마귀고 네가 하는 죄는 마귀시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어떤 것 하나 고쳐라, 잘못했다, 요거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빵점, 모든 게 다 빵점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성적표입니다. 근데 이걸 봐드리겠습니다. 내가 수학 빵점이라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사회를 빵점이라고 하는 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은 약간 나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원래 달 수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채웠는데 꿀같이 달았다면 이거는 진짜 큰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그 말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음에 또 들으려고 모이고 이거는 진짜 미친 짓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모입니까? 뭘 그렇게 들을 게 있습니까? 밥 먹고 사는 일에 단 뭐 한 푼이라도 도움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이에요. 인간이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게 인간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요. 자기 아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기쁜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는데 그 자기 백성은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대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 말씀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2장에서는 보면 애곡과 재앙과 예가에 기록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슬픔에. 2장 끝절을 봅시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예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한마디도 뭐 좋은 내용이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슬픔의 노래, 재앙의 소식이 그게 기록이 됐는데 그게 선지자가 그걸 먹었는데 자기는 달대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래.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외치는 말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뭐 그냥 욕설이에요, 욕설. 저주받으러 지옥 갈 새끼들. 네 하는 행동은 다 악해. 이거는 재앙의 말, 예가의 말, 그냥 애곡의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래요. 복음. 사람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의 내용은 아들에 국한됐습니다. 하나님 아들 이야기예요. 다른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 비복음이에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재앙의 말, 애곡의 말, 애가의 말, 그걸 먹었고 그걸 그대로 쏟아부어라. 반영 못 받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이 에스겔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의 말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전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재앙의 이야기, 애곡의 이야기, 애가의 이야기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세상이 악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번만 번 심판받아도 마땅한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우리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치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인자하고 뭐 가면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래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래요. 무슨 도가, 그런 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이야기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내용인데, 복음의 내용인데, 교회 가면 뭐 분위기 좋고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외우고 그 나라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 너무나 웃기죠? 어느 교회에서 여름에 선교여행 간대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름에 시원한 나라에 선교여행이라는 목적으로 가요. 선교라는 말은 이거 띄면 안 돼. 지 놀러 가면서 아니, 그 나라 말도 한마디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들은 물건 뭐 갖다 주고 뭐 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처럼 들려지고, 그걸 하고 왔으니까 주의 이름을 했으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재앙과 애곡과 이런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희들 다 저주받아,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여름에 더운데 시원한 날에 가서 즐겨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즐길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들은 복음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절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게 알아듣지 못하는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으면 그들이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선지자에게 주님의 기록된 재앙의 이야기를 먹으라고 해놓고 그 먹은 걸 그대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는 이야기가 네가 전하면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거다. 그 말 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네가 네 나라 말로 백성들에게 알아듣도록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했으면 그들은 알아들을 거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거지 그들이 알아듣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수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죠. 근데 강제로 거기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쪽에 토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쪽 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알고 하면 뭐 서투르게 표현을 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통역을 세워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수 있고, 근데 그들이 막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욕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전해지지만 인간의 언어로 이해해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받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언어, 히브리어죠. 그 유대인의 언어겠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각 나라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돼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명절 설날이 돼가지고 명절 지킨다고 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1세는 히브리 말 알아요. 근데 2세, 3세 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미국에 이민을 가고 하면 1세들은 고향을 떠나도 20년, 30년 돼도 우리말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근데 2세, 3세는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지금 제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사도가 자기 말로 유대인의 말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지역에 온 2세, 3세들이 그 말을 자기의 언어로 동시통역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걸 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통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은 다 외국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미 일러주면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무의미한 일을 자기는 지금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받았는데 꿀송이 그냥 달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꿀송이 아니에요. 재앙의 말, 애가의 말, 애곡의 말이니까 분명히 그들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거나 막 입을 막 찢이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말해도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거든.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 입장에서 그러면 말 하나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열심히 전해라. 가감 없이 전해라. 네 생각 전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인간은 태생적으로 딱하고 죄밖에 없고 이 땅에는 저주밖에 없다. 이 땅에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해라. 예, 참 맞네요. 나는 기쁨으로 이상하게 꿀속에서는 그게 달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전한다. 전했어. 근데 너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뭐 하는 거거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안 듣는다. 마음이 강팍해서. 그거는 네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네 말이 내 말이니까 내 말을 지금 싫어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 미친놈 아니야, 귀신 신하라고 목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뭐 별 욕을 당하는데 그건 네 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욕 얻어먹어도 내가 욕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이 싫어서, 주님의 말이 싫어서 우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의식이 정말 이 은혜로운 의식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주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싫어서 우리를 주의 일 말하는 우리가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페레 요한은 너 뭐야? 그러니까 나 소리야. 나 그냥 스피커야. 자기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라고 해서 내한테 뭔가 주시는데 나 그냥 나불나불 그리는 거지. 내가 뭐 어디 신학교를 나왔고 뭐 나 존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뭐 스피커인데 그냥 주셔서 그냥 흘려 보내는 그런 수도꼭지 같은 그런 존재. 이렇게 나를 인식하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나를 어떤 모양으로 고정화 시켜놓고 살려고 하니까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성도는 형체가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내 자신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나는 소리다. 너 뭔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너 선지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분명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자기 앞에 와 세례를 받고 엄청난 일을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 땅의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시편 39편에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의 나를 손넓이만 한 편 정도 되나? 그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려 하다 뭐 대단했다. 나 진짜 한평생 잘 살았다. 이 말이 진짜 진실로 허사뿐이라. 아이고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 여러분들 이런 존재예요. 내가 나를 규정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그게 정답이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 다 가짜예요. 나도 가짜예요. 주님이 나를 허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놨어요. 잠시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지는 그런 신기루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 있는 것 같은데 시간 좀 지났는데 없어져 버렸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대. 근데 뭐 나의 정체성이 어떻고 나는 이런 존재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의 어떤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님 필요에 따라서 나를 요 모양으로 보여줬다가 저 모양으로 보여줬다가 그냥 카멜레온처럼 그냥 나를 잠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없어요. 인생에 손넓이만큼 한 뼘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8절에)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게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빼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라.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신다. 이 말씀이 선지자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말씀을 전해도 같은 말로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고 또 싫어할 거고 그들은 마음이 강하고 얼굴이 굳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강팍해서 듣지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면서 그들보다 더 그들 얼굴을 대해야 돼. 강한 자, 강팍한 자를 대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얼굴을 굳게 하고 네 이마를 금강석보다 더 강하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한 자로 주님이 그들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참 주님이 희한하게 일하시죠. 그냥 이왕 보내려면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자를 강하게 하셔서 그들 명령할 것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른 선자에게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는 네 얼굴을 쐐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서 보낸다. 이사야에게는 90돌처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분명히 네 말을 거부하고 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말하는 재주를 구제를 너에게 줄 것이고 지혜롭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서 보내지만 그들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다지 뭐 세상 그 당시 환경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적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어부들이 대부분 많았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마태 같은 사람들은 세관에 앉았으니까 좀 공무원 좀 되고 했으니까 평균 이상의 어떤 그 학력과 지위를 가졌다고 보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냥 어부거든요. 어부. 별로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 그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가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못 배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뭡니까 위축당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데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서 부닥치면 돼요. 말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뭐 핍박 받는 건데 그럼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하죠. 아,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데 내 말을 먹혀 들어가겠나? 이런 계산들을 하고 어차피 저 사람이 거부할 텐데 내가 해봐야 소용없겠네? 차라리 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항상 뒷일을 마저 다 계산을 하면서 할까 말까를 결정하잖아요. 선지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가라 좀 가면 돼요. 부닥쳐서 깨져라 그러면 깨지면 돼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거지. 그런 게 염려하지 마. 내가 그때 할 말을 너의 입에 줄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서 부서지려 하면 부서져야 되고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나이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결실을 맺고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진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서 부닥치는데 이 이유가 그들이 회개하거나 돌아오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핵심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이야기예요. 주님 살아계신다. 너희들은 네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인간들이 살아있는 줄 알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안 돌아올 사람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구원 얻어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뭐 전도의 생명을 하늘나라 씻고 늘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피를 자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세우셨고 구약의 이야기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이유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들 듣든지 말든지 그 관심 대상도 아니에요. 들을 사람 들을 거고 안 들을 사람 안 들을 거고.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되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도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도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네가 먼저 깨닫고 백성들에게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분으로 하나가 되도록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 주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인간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전해서 그들이 알아듣고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고 인간이 어떻게 바뀌거나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듣는 자에게 일러지기 이전에 그 일을 해야 하는 내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 주가 살아계시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펼쳐지지 라고 깨닫게 한 때에 저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늘 보이는 것 아닌 보이는 것을 움직이시는 그 주님이 저들에게 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